오늘은 기도에서 드려지는 믿음과 불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를 우리가 듣고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마치 이제 뭐 요술방망이처럼 이렇게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거를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다 암송하시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잘 모르신가? 주기도문.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제 나중에 한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잠깐만 나누면 이 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부처에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라에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달빛에 정화수를 떠놓고도 하고 뭐 심지어 바위에도 하고 나무에도 하고. 그런데 잘 보면요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 내가 어떤 곳에 어떤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언제든지 바꿔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대상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한다면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셔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낙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뭐 훌륭한 어떤 언어적인 유희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아니잖아요. 너희가 어떤 이렇게 그 화려한 말씀실을 자랑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뭐 해라? 믿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믿어라. 마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실까?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한계가 요 정도까지니까 요 정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어. 그런데 요 한계를 넘어가면 이게 안 될 일인데, 이거는 세상에 두 쪽 나도 안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근데 나의 한계만을 정하면 괜찮은데 누구의 한계도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도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하나님도 여기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누가 행하신다? 내가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는데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 기도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 결국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제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얼마나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한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와서요, 맨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하소연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발 재판장님이 제 지금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저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근데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번거롭고 게으르니까 내가 이제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 원한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오는 그들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번거로워하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괴로운 것은 뭘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시시콜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번거로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괴로워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운 거죠. 시시콜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쓰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름대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기도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막 자랑해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3번은요 꼬박꼬박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그래? 밥 먹을 때 말고는 기도 안 하니?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니? 잠자기 전에 기도한대요. 잠자기 전에 얼마나 기도해?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저는 5분 기도합니다. 5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자랑스러우면서 얘기를 할 건가?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5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이게 자랑스러운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영적 생활을 하고 이렇게 묻고 또 살펴보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잠자기 전에 5분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그 친구의 그 자랑스러움을, 잠자기 전에 5분도, 하루에 5분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다른 건 못해도 밥 먹을 때 감사 기도는 하고 먹어야죠.
그 친구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내가 애들과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고 먹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걸 꼭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인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기도하니? 나름대로 기도 잘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가 얼마나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맨날 무릎 꿇고 우리가 24시간 무릎 꿇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게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하라는 교훈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요구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으면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주님 그거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요구를 듣고 우리는 그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지, 그것을 안 돼요, 제 상황에선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주인이 시키는데 그걸 종이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인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의 명령은, 왕의 명령은 그거는 그냥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순종할까 말까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족해요. 잘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것을 이거는 절대로 내게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를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단하게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끝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세요. 그 믿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들여가면서 무엇인가를 해서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가 나오죠. 이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기까지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기까지 몇 년이 흘러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오, 할렐루야. 400년이 흘러요. 400년. 침묵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기예요. 이 침묵기 동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또 다른 그 권력자에게, 결국은 로마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누구의 속국? 로마의 속국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요. 여러 외세가 침략하면서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사회 현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들이 다 변화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사실은 욕하고 막 우리가 비난하고 이럴 대상들이 사실 아니야. 그 당시에는요, 정말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야훼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들이 잘못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만 더 엄격한 율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을 올무가 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자기들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따로 서서 기도해요.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따로라는 게 뭐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가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구분해요. 구분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난 율법 잘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의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가 어떻게 의로운지, 어떤 삶을 살기에 의로운지를 얘기해요.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 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의로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불의함이고 이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스스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에 반해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전혀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했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무릎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요 언제나 낮아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인정되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스스로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죠. 우리의 태도, 기도하는 자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낮아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낮아진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인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의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듣겠다고, 이루겠다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부터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줘주시겠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네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고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나의 안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제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